오늘 말씀은 실질적으로 1절 말씀부터 이 사건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두머리가 있겠죠. 예수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몇몇의 사람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와서 보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런 그들의 어떤 유전, 전통, 계율을 어기는 장면을 그들이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들의 전통에 근거해서 전통을 어겼다고 해서 이제 항의를 하고 시비를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 옛날 번역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권위 있는 율법 교사 또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더 쉬운 말로 유대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무를 때에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외에도 거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고, 그런데 이것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처럼 기록은 되지 않았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1500년 기간 동안 사람들의 즉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이런 뜻이고 이런 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1500년 기간 동안 예수님 당시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서기관들에 의해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과 맞먹을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실질적인 모든 삶에 강조가 되었습니다. 강요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 또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들이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인간 생활의 어떤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악용이 되었습니다. 모든 삶에서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는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자연 성경의 권위를 능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성경보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적용이 되는 기이한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허황하고 그 폐단이 심각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가르침, 전통, 관습이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이 뭡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강조하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의 가르침에, 사람의 전통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수준으로 놓고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뜻을 저버리고 외적인 형식만을 강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시는 순종과 사랑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삶에 위선과 외식만 남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고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몸에 손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이것이 마치 위생을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식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항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6절 이하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것은 외식에 지나지 않는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적으로 하는 정결의식을 행한다 했지만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외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7절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행해야 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사람의 계명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참 어처구니 없는 모순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폐하는, 아예 없애버리는 어리석은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정결을 유지해야 하느냐, 지켜야 하느냐, 정결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위생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레위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어떤 전통을 앞세우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무엇이 깨끗하고 부정한지 다 무시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서 외식으로, 그저 겉으로 행하는 형식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의미도 모르면서 법을 만들어 놓고 행하라고 하고 행하다 보니 습관이 되고 법으로 아예 못을 박았고,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식으로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지키는 사람은 지켰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정죄하는 이런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정통 유대인이라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아예 신앙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들의 잘못이 얼마나 황당하냐. 미신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요한 일은 반드시 점쟁이에 가서 돈을 주고 물어서 날짜를 받습니다. 결혼식, 이사, 개업, 그 다음에 어떤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날짜를 받고 일단 고사를 지내죠.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다가오는 몇 월 며칠은 60년 만의 길일이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예고가 되면은 점쟁이에서 그 말이 떨어지면은 예식장 자리 없습니다. 예식장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사하는 날, 어떤 행사하는 날, 손 없는 날이다. 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손 없는 날, 이 손을 말하는 건지. 그러면은 이사하는데 이삿짐 센터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에 왜 그날이 좋은지 나쁜 날인지 이유도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믿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그걸 왜 그날이 좋은 날인지, 그날 뭘 하면 안 되는 날인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사에는 엄격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바꾸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촛불을 켜기 전에 며느리가 밥을 떠와서 상에 얹었다고 해서 그날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밥 먹는데 뭐 순서가 있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제사에는 엄격한 규례가 있죠. 홍동백서, 조율이시, 동두서미 뭐 이런 식으로 열 몇 가지가 넘습니다. 홍동백서, 과일을 제사상에 놓을 때 붉은 것은 동쪽에, 흰 것은 서쪽에. 노란 과일은 어떻게 합니까? 까만 과일은요? 그 다음에 동두섬이 생선을 제사상에 올려놓을 때에 머리는 동쪽으로 가게 하고 꼬리는 서쪽으로 가게 해야 한다. 머리가 서쪽으로 가면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를 물어보면은 이 말을 주장하는 어느 누구도 분명한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그저 대답하는 내용은 전통이니까 그것이 전통 예법이다. 아니, 이유도 근거도 없는 예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 예식을 집례할 때에 집례하는 목사가 흰 장갑을 끼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성찬 예식을 할 때에 흰 장갑을 끼지 않느냐? 제가 물어봅니다. 왜 껴야 됩니까? 아니, 성찬 예식 할 때 당연히 껴야지요. 그 대답밖에 없습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흰 장갑을 끼기 시작한 유래는 이러합니다. 일제 시대 때 일본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본 광경 가운데 하나가 일본의 정치인들이, 고위 관료들이 신사 참배할 때에 흰 장갑을 끼고서 박수를 이렇게 치고 향을 집어서 분향하는 모습을 보고서 참 표현이 참 제가 말하기 민망스럽습니다만은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경건해 보인다 생각으로 해방 후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성찬 예식은 예배보다는 특별한 의식이니까 성찬 예식 때에 흰 장갑을 끼고 하는 것을 그 후에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보고서 성찬 예식 때는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흰 장갑을 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에서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성찬 예식을 제가 집례할 때 흰 장갑을 끼고 해보면은 이게 쇠로 된 그릇 아닙니까?
들었다 놨다 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워서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장갑 끼고 성례식을 집례를 하면은 이거 성찬식 진행하면서 교인들이 볼 때에 이거 하다가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처음에 꼈다가 제가 나중에는 장갑을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집례하다가 그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장 같은 것을 떨어뜨리면은 정말 그것은 뭐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찬 예식 집례할 때 제가 아예 처음부터 장갑을 끼지 않더라도 한국교회 이런 전통 때문에 흰 장갑을 끼게 되었고 우리 목사님은 그래서 저런 위험 때문에 떨어뜨릴까 봐 끼지 않는구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뭐 아직도 그걸 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운이 아니고 영어로는 로브입니다.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가운데도 예배 시간에 목사는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해야 한다. 그리고 입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배 시간 이외에 특별한 날 입어서 성찬 예식이라든지 결혼식 또는 장례식을 집전할 때 입어서 가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입어야 한다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는 예배를 집례하면서 목사는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린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옷을 입어서 자신의 죄를 가린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나의 죄는, 여러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리고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을 때에 죄는 있지만은 간과하신다 그랬습니다. 못 본 것으로 그냥 넘어가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지는 못합니다. 가운을, 로브를 예복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예의를 갖추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바울, 베드로 어느 사도도 가운을 입고 예식을, 예배를 인도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장례식을 할 때 보면 마지막 하관 때에 목사가 예배를 다 마치고 축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취토를 합니다. 시토라고도 합니다. 취토는 풍수지리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길한 방향의 흙을 이 무덤에다가 더해서 이 무덤에 좋은 기운을 더한다. 그래서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근거가 되게 한다는 뜻이 취토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참 모순된 얘기죠. 금방 예배를 마쳤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는데 마치자마자 취토하겠습니다 하실 분 순서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유래를 알면은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며 이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든 전통에 얽매여서 그거 지키느라고 허덕거리고 지키지 않으면 정죄를 하고 지켰다고 교만하고 외식으로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을 하셨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말씀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으라는 것은 위생을 생각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의 계율로, 즉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행해야 하는 마치 예배 의식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니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차라리 나는 굶어 죽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형식에 사로잡혔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몸을 만들 때에 놀라운 기능을 부여해 주셨죠. 바로 위의 기능, 위산의 능력입니다. 웬만큼 더러운 것, 상한 것 먹어도 사실은 위에서 다 녹이고 다 삭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지나치게 깨끗한 것, 전혀 어떤 잘못된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만 고집하기보다는 적당하게 더러운 것도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어느 정도는 씻지 않은 손으로 그냥 쥐고 먹는다든지 적은 걸 시키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 그리고 인격까지 더럽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 봅시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제가 18절 말씀을 잘못 읽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하시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조금 적당히 더럽다 할지라도 사람 몸에 들어가서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리고 나머지 소화되지 않은 것은 찌꺼기 형태로 밖으로 다 배출해 버리고 맙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화되고 난 다음에 그냥 다 버립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그리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분명히 있고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 건강만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경건까지 해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입니다. 교인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죠. 디모데가 목회자였으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하면은 사람 몸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경건을 해친다.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경건을 해친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죠. 뒤에 나오는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대표적으로 음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조금 꺼려하는 것도 사실은 음식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레위기 11장에 주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으로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즉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버릴 음식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금한 음식이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많이 먹으면은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돼지고기,
비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피 같은 것 분명히 금했습니다. 먹어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이런 것들이 건강을 해친다 생각하면 자신이 자제할 문제입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요 근래에 나온 동화 가운데 제가 읽은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괴로워서, 동화니까 그렇겠죠. 뉘우치는 방법을 생각하다 괴로워서 어떤 방법을 택했는가 하면은 비눗물을 이렇게 갈아서 비눗물을 만들어서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비눗물을 마셨다. 마음이 괴로우면은 죄를 느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동화니까 거기까지는 다루지 아니하고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여러 번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아들 네 형제가 있었고 자기는 막내였고 그 분위기가 어릴 때 워낙 거칠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있는 데서 입에서 험한 말, 상스러운 말을 하면은 어머니가 펄쩍 뛰면서 강제로 그 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하고 비누를 그 입에 넣어서 막 이렇게 문질러서 네가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입이 더럽구나, 입을 씻자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 사실 비누로 입을 아무리 씻어도 그 입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훈계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음식과 경건은 관계가 없다. 왜냐? 16절 19절 말씀에 사람을 결국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간 어떤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있다 보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더러운 것들을 열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리고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속에 이런 엄청난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 바깥으로 나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망치고 타락을 하게 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마음에 개의치 아니하고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율법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서 마치 손을 씻고 정한 음식을 먹으면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도 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더럽고 거짓된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한데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말씀을 합니다. 마치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것처럼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그는 카트에까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죠.
손잡이 이렇게 소독약 뿌리고 타올로 문지르고 난 다음에 만지는, 자, 이런 식으로 정결 관습을 잘 지키면은 자신은 속사람까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은 감추려고 하는 생각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의 겉의 모습을 늘 깨끗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겉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내 속사람도 깨끗하다 생각하고 행세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앞에 나오는 21절 22절 말씀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예수님의 지적을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26절 말씀에 마태복음 23장 눈만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에다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에서 정결한 행위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여러분 앞에 말씀 기억납니까? 교회 안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 거짓된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려면은 세속적으로 육신을 타락시키는 더러운 행위를 하게 하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특정 음식을 먹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게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바로 그 뒤에는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속사람의 정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데 힘을 쓰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